예, 안녕하세요. 줄놈입니다. 예, 우울증 한번 더 가보려고 합니다. 우울증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울증하고 공황장애가 같이 있는 경우 한번 다뤄볼까 해요. 지난번 우울증이라고 쓴 동영상에는 이제 쿤달리니 신드롬으로 좀 풀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제 근육이 막, 이제 우리 이 가는 실들이 꼬이듯이 뭐 꼬이면서 아픈 통증이 있는 거. 예, 이걸 이제 의학적으로는 이제 섬유성 근육통 그렇게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이때 먹는 약이 뉴론틴, 리리카, 항우울제도 같이 먹는 경우가 있어요. 신발타. 이렇게 이제 여기 섬유성 근육통 앓으신 분들 카페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이런 약들이 언급돼 있고요.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병원에서는 뭐 그거 방법이 없다고 수영하면 낫는다고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 약을 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리리카가 좋은 약입니다. 근데 이제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죠.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 찾아가야 되고, 뭐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됐든, 뭐 어떤 경우에는 뭐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뭐 수술하시는 분들이니까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신경과 선생님들도 어떤 분들은 아시고, 어떤 분들은 또 무감각해 하시고, 예, 뭐 두통만 보고도 먹고 살겠다 그런 분들은 이런 거에 관심 없으시고, 어쨌든 뭐 리리카 한 50ml 이걸 해결만 된다 그래도 아주 럭키한 거죠. 리리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초성 신경질환에 같이 씁니다. 예를 들면 당뇨 때문에 이제 손발이 쩌릿쩌릿하신 분들, 또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이 이제 항암 치료 받으시고 손발이 쩌릿쩌릿하신 분들, 이거 항암 치료 받고 아주 고통스러우시죠. 예, 계속 이런 후유증에 시달려야 되니까 항암 치료 안 받고 이길 수 있으면은 좋은데 후유증이 있습니다. 예, 이제 우울증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힘든데 이게 공황장애하고 같이 쓰시면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힘들어요. 공황장애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패닉 디스올더 그러잖아요. 패닉이 오는 경우 우리 이제 연예인들 특히 이제 뭐 김구라 씨, 예, 정형돈 씨, 뭐 이런 분들 패닉으로 이제 공황장애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일단 패닉이 이제 그분들 다 이제 주머니에 약 갖고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뭐 이경규 씨 이런 분들 주머니에 약 갖고 다닙니다. 이제 벤조디아제핀 계통 약하고 이제 뭐 알프라졸람 뭐 이런 약을 갖고 다니세요. 예, 그래서 먹죠. 이제 패닉이 오면은 일단 이제 두 가지 보통은 호흡부터 자기가 느끼는데요. 예, 하이퍼벤틸레이션 옵니다. 어떤 분들은 예, 과호흡이 오는 거죠. 숨 막 쉬시는 거. 뭐 그래서 막 비닐봉지 뒤집어 쓰셔야 되는 분들. 예. 우리 이산화탄소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이거가 이제 그때 약을 딱 먹으면 그때 이제 멈추는 경우는 좀 아주 럭키하죠. 대부분 약으로 과호흡은 멈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제 숨을 안 쉬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힘드냐면은 자기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몰라요. 이때가 참 힘든 거죠, 사실. 왜 힘드냐? 우리가 이제 호흡을 가만히 보면요. 이제 들숨이 있고 숨을 들이쉬었다가 잠깐 멈추는 단계 포즈가 있고 그러면 이제 내쉬게 돼요. 이제 날숨이라고 그러죠. 이제 내쉬고 또 잠깐 멈췄다가 이제 다시 들이쉬는 요 패턴을 요 네 가지 이 구간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떻게 호흡을 하느냐 그거는 이제 호흡법에 가서 이제 이야기할 거고요. 이제 이미 패닉이 온 상태에서 내가 그 중에 어디에 멈춰 있냐면은 숨을 들이쉬고 멈추는 단계에서 멈춰섰든지 내쉬고 나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또 멈춰 있든지 거기서 이제 고장이 난 거예요. 한마디로 이제 브레인이 내 뇌가 이제 그 호흡을 담당하는 중추가 연수인데 연수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떤 시그널이 오지를 않는 거죠. 어떻게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율신경이 바로 이제 연락이 가서 자율신경은 내가 자율적으로 뭐 내가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지가 이제 알아서 하는 건데 이제 심파세틱, 파라심파세틱 이제 불균형이 점점 심하게 되면은 이제 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숨을 쉬어라. 근데 안 쉬어지죠. 예, 난 숨을 쉬어야 돼. 뭐 누가 쉬라고 해도 안 쉬어지죠. 우리 영화에서 보면 이제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 닥치면 숨 쉬어, 깊이 숨 쉬어. 숨이 안 쉬어지는데 쉬라고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약을 먹어도 그때는 별로 도움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이게 되게 힘든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가 계속 쌓이면은 내 에너지가 순환이 안 되겠죠. 예, 이제 메리디안 다 막히고 차크라 이제 닫혀갑니다. 예, 어떻게 할 거냐?
막힌 거 뚫어주고 닫힌 거 열어주고 그래야죠. 그 수밖에 없죠. 예, 그러는 방법을 뭐 우리가 모르느냐? 3,000년 전부터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우리 인류가. 예. 여기 한반도에서 아신 건 아니고요. 저쪽 인도 쪽에서 이미 많이 연구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우리 요가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 배운 분들도 알고 있고, 예.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마음 공부죠, 이게. 이게, 일단은 이제 우울증이 오면은 이제 이런 단계가 되면은 이건 한 발 벗어났다고 생각하시죠. 보통 감사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울증 계신 분들은 감사하지가 않습니다. 감사할 수가 없어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애통한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우리가 그러잖아요. 근데 눈물이 많이 납니다. 눈물이 많이 난다는 거는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뭐 영화를 보고 나든 성경 구절을 읽고 눈물이 나든 뭐 어머니 아빠 생각하도 눈물이 나든 뭐 어떻게 해서 눈물이 난다면 일단은 우울증에서 한 단계는 벗어나신 거예요. 울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이미 조금 뚫렸다는 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희망. 내일은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을 거야. 뭐 내가 무슨 갑자기 무슨 일확천금을 한다든지 이제 그건 희망이 아니고요. 내일 내가 지금 이 고통보다는 조금 덜 고통스러울 거야. 이게 희망이지요. 그런 게 생기면 이제 우울증에서는 조금 벗어났다. 약을 좀 덜 드실 수도 있다. 약을 끊을 날도 머지 않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감사가 안 든다. 근데 목사님들 이제 상담하시는 거 보면은 이제 뭐 유명한 목사님들 나와서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아니, 감사가 안 되는데 감사해? 얘기가 안 되죠. 감사가 안 되는 게 우울증인데 감사해라. 심지어는 나도 우울증 알아봤는데 이렇게 하니까 감사가 되더라. 근데 그분들 말씀이 맞아요. 그분이 좋아하는 찬송가. 여러분은 어떤 찬송가 좋아하세요? 예. 그분은 이제 또 좋아하는 찬송가를 부르시면서 이제 감사를 느끼시고, 예. 눈물이 나고, 그럼 거기서 벗어나시는 거예요. 찬송가가 안 불려지고, 성경 구절이 안 떠오르고, 읽어도 아무 감정이 없고, 우리 세계적으로 제일로 많이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라고 해요. 예, 시편 23편이라고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눈물이 나면은 감사가 느껴지면은 이제 나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이제 이게 느껴지지 않으신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예. 같이 고민해 봐야죠.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아는 거. 일단 이제 숨쉬기 하셔야 되는데 브리딩이죠. 예. 우리가 이제 명상이라고 하는 거. 예, 목사님들이 싫어하시죠. 그냥 왜 찬송가 부르고 성경 보면 되는데 왜 그런 것까지 하느냐. 그러니까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안 되니까. 그 되시는 분들은 그게 되니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굿 뉴스신 거고, 되시는 분들한테는 이게 쓸데없는 잡음이죠. 소음. 이제 멍멍이 소리. 이제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해보시고, 예. 이걸 통해서 조금은 내 에너지 흐름을 바꿀 수 있다. 뭔가 막힌 거를 조금만 움직일 수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성공한 거죠. 어쨌든 힘듭니다. 이 우울과 공황이 같이 있으시면 분 참 힘들어요. 약도 사실은 좀 여러 가지를 먹으셔야 되니까 몸이 더 힘들고 많이 힘듭니다. 잠은 물론 안 오고요. 밥맛 하나도 없습니다. 뭐 내가 지푸라기를 씹는지 밥을 먹는지 밥이 입으로 들어가는 건지 목구멍 넘어가는 건지 전혀 모릅니다. 예, 그런 게 우울과 공황이 같이 있는 상태지. 내가 교회 가서 찬송 부르고 눈물 날 정도면은 그거는 이제 이미 그 밑 바닥에서는 벗어나신 상태예요.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숨이 안 쉬어지는 그런 단계를 계속 경험하고 잠도 안 오고 입맛도 없고 이제 이러기를 한 달, 두 달, 세 달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이렇게 되시는 분들은 예, 이 방법을 한번 써보세요. 뭐 기독교적인 방법은 아니죠. 예. 뭐냐면은 차크라를 여는 건데
그 정신분석가 칼융 아시죠? 칼융이 썼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그분은 이제 정신과 환자들을 계속 보니까 자기도 이제 네거티브 에너지가 마음에 많이 쌓이지 않겠어요? 밤에 뭐 하셨냐면은 그 티벳의 스님들이 그 유튜브 치시면 나와요. 그 만달라라고 MANDALA 만달라 치시면 그분들이 이제 만달라라는 거를 만드는 그 과정이 이제 다큐멘터리처럼 나와 있는 유튜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도 있고요. 이게 뭐냐면은 그 일종의 상하 좌우가 똑같은 미술 작품이에요. 예, 그거 보시면은 알겠는데 그거 되게 좀 경이롭죠. 그 어떤 그 티벳 스님이 그거를 이제 만드는 작업, 거기에 전문화된 분이죠. 평생 그거 하신 분이죠. 그거를 이제 얇은 아주 가는 그런 샌드, 그 모래인데 이제 색깔이 입혀져 있는 샌드로 그걸 완성하는 그런 다큐멘터리가 있는데 아주 감동적입니다. 예. 아, 저 사람 왜 저걸 하고 있을까? 근데 만들어 놓은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왜 저걸 만들었나 하는 걸 좀 느끼게 돼요. 왜냐면 그게 우리한테 공명을 줍니다. 우리 에너지 흐름에. 우리 차크라를 이제 열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기독교인이든 불교인이든 이슬람교인이든 뭐 칼 융도 그렇게 쓰셨으니까 그걸 직접 그리면서 이제 아트 세라피로 발전을 시키려고 했던 거죠. 본인이 차크라를 열면서.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저기 이제 기독 상담 하시는 목사님은 접신하려고 그랬다, 칼융이. 이거는 악마와의 어떤 소통이다, 뭐 이렇게 모르니까 자기가. 어떤 그 티벳에서 내려오는 그분들이 하려고 그랬던 그런 걸 모르니까 이건 무조건 이건 사악한 거다, 이렇게 해갖고. 뭐 접신? 뭐 이렇게 주장하시면서 오직 예수의 보혈, 십자가의 피, 요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러니까 상담이 안 되는 거예요. 숨이 안 쉬어지는 사람한테 십자가를 들이대면서 숨 쉬라고 그러면 숨 안 쉬어집니다. 예. 그건 소용없는 거죠. 막힌 걸 뚫는 방법, 만달라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잘 안 좋아해요. 왜냐면 해보니까, 그것보다 이제 다른 계통의 만달라, 저는 차크라 더 잘 열리더라고요. 뭐냐면은, 이제 매직 서클 치시면 나오는데, 이제 저쪽, 유대교, 이스라엘 사람도 유대교에도 형교가 있고 밀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티벳교도 형교가 있고 밀교가 있듯이 아주 비슷하죠. 전혀 둘이 연관성이 없을 것 같은데, 유대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뭐 이렇게 막 알고 있는 건 형교고요.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유대교다 이런 건 형교고요. 밀교는 이제 미스티시즘, 신비주의를 믿죠. 이제 그분들이 하는 일종의 요술, 마법이 이제 까발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랍비라고 그러죠. 그 유대교의 이제 프리스트죠. 유대교의 선생님들, 종교 지도자들, 그 중에서도 이제 요걸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밀교적인 건데도 가르치시는 분들이 있고,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이스라엘 대학교에서 대학 교수들이 가르쳐요. 이게 뭐냐면, 이 마법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 국민들, 백성들을 잘 살고 부귀 영화를 가져오게끔 하는 그런 역할, 그런 거를 마법을 통해서 구현하겠다는 거죠. 우리가 보기엔 황당한데 실제로 하고 있고, 그 라바이 그 선생님도 아주 중요한 거, 엑기스만 빼놓고는 가르치고 계세요.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수도 있는데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왜? 중요한 건 자기네들만 한 거 안 가르쳐 주니까 좀 배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분들 중에 이제 쓰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티벳에서 쓰는 거하고는 다르게 색깔이 이제 똑같이 이제 어떻게 황금색이나 똑같은 색이 나면서 상하 좌우가 똑같은, 티벳 쪽 만달라는 이제 네모난 각진 형태가 많은데, 이제 이쪽은 다 동그란, 주로 동그랗다는 거죠. 주로 동그란 형태가 많은 만달라를 씁니다. 이제 제가 이제 만달라 매직 서클 이렇게 부를게요. 되게 부르기 힘들고 긴데 왜 이렇게 부르냐면요. 그냥 매직 서클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유대교 신비주의에서 쓰는 그 매직 서클을 얘기하거든요. 그건 이제 기호와 문자와 이제 같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어렵지요, 사실. 예, 그거를 이제 오리지널 매직 서클 이렇게 부를게요. 부르기 힘들어도 길어도 좀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건 이제 필요하신 분들만 개인적으로 연락해 주시는 분들만 말씀을 드릴게요. 왜? 내가 조금 차크라를 열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너무 지금 너무 되는 게 없는 가운데 있는데
예, 기도 갖고는 뭐 기도했는데 이제 뭐 10년 때 안 들어주신다 뭐 이런 예. 아, 이건 뭐 이상한 거 가르쳐 주는 거 아니냐. 뭐 이상하면 안 하시면 되잖아요. 그 미스티시즘, 그 신비주의가 이제 유대교가 갖고 있는 건 그런 거고요. 저쪽 유럽으로 넘어가면은 해리포터예요. 이제 해리포터가 하는 게 그 유럽 신비주의인데 이제 유럽에 가면요. 그 마법사 협회가 있어요. 예. 그 마법사 협회에 등록하게 되면은 어떤 자격과 요건이 갖춰져야 등록이 되는데 거기 등록하면 마법사 번호가 부여가 돼요. 전 유럽에서 이제 나는 마법사다 이런 분들이 있는 거죠. 이제 그분들이 하는 것도 일종의 신비주의죠. 여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 까발라 유대교에서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제 카발라 이제 유대교에서 하는 걸 블랙 매직이라고 또 이렇게 폄하하시고 그거 하면 안 된다, 뭐 귀신 들린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겁나시면 하지 마시고요. 이스라엘에서는 대학에서 가르친다. 트리 오브 라이프. 아니죠. 라이프 오브 트리죠. 생명의 나무. 생명의 나무 어디 나오죠? 창세기에 나오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거 큰일 났네. 예를 들어 생명나무 먹으면 큰일 나는데 영원히 살면 곤란해져. 이제 이래갖고 액션을 취하시죠. 이제 거기에 생명나무의 모델입니다. 그걸 갖다가 쓰는 게 유대교 신비주의의 까발라입니다. 까발라. 소원을 이루기 위한 부적이죠. 부적 아시나요? 부적 써보셨나요? 부적 이게 어디다 붙여놓거나 갖고 다니면은 이단이죠. 미신이니까. 안 통하는 사람 거 괜히 돈 주고 사갖고 갖고 있으니까 미신인 거죠. 효과가 옛날에 있었죠.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예.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신이 되는 거죠. 효과가 있으면 왜 미신이겠어요? 옛날에 없었으면 지금까지 어떻게 남아있어요. 옛날엔 됐던 거죠. 그 전우치전 보셨죠? 예, 전우치전. 강동석인가? 그 멋있는 배우 나오는. 강동원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연예계 쪽 잘 몰라서. 예, 아주 잘생겨. 나 같은 남자가 보기에도 왜 잘생겼지? 나는 이런데?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근데 이제 전우치전 이제 하면은 뭐 이제 부적 던지면은 이제 빗자루가 이제 분신되죠. 전우치가 여러 명 나오죠. 이제 그게 이제 부적이잖아요. 그 옛날엔 통했으니까 그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냥 소설에만 있는 거다. 그러면은 뭐 그냥 계속 소설 보시고요. 이제 그것보다 좀 더 강력한 게 제가 보니까 더 강력한 게 까발라더라. 예. 까발라 하면은 뭐가 달라지나. 까발라 어떻게 하는지 저보고 아냐. 잘 모릅니다, 솔직히. 근데 뭘 모르는지를 제가 알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결하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거다. 우리 어떻게 보면 이제 숙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설명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다. 근데 제 딸이 이제 16살인데 제 딸한테 설명을 해서 못 알아듣는 것 같다. 딸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설명해 드리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면 16살 정도 되면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보캐블러리, 어휘와 지적 능력의 수준. 그것만 갖고 있으면 이해할 수 있으면 된다. 누구든지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초등학생은 좀 어렵죠. 초등학생은. 예, 하지만 16살 정도 되면 중3 이 정도만 돼도 이해할 수 있다. 요 까발라를 쓸 수 있다. 유대인들만큼은 부자가 안 되더라도 세계에서 제일로 부자인 사람들이 아니겠어요? 그분들이 다 이걸로 부자가 됐다는 거죠. 예. 안 가르쳐주죠. 예. 가르쳐줄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안 가르쳐줍니다. 나는 어떻게 알았느냐? 유튜브를 열심히 보고 이분 저분 얘기하는 거 보니까 공통점이 있네. 예, 이렇게 된 거죠. 티벳 그분들 얘기하는 거, 칼융이 얘기하는 거, 저쪽 유럽에서 마술사들이 얘기하는 거, 윤홍식이 얘기하는 거, 이거 다 공통점이 있네. 그 중에서 제일로. 예. 호흡 테크닉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국선도 하고 얘기하는 거, 여기 요가, 여기 요 마스터라는 분들 요 얘기하는 거, 이 공통점이 있네. 예, 인도에 가서 몇 년 배우셔야 될 거, 제가 하루 만에, 몇 시간 만에 가르쳐 드립니다. 왜?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예. 그거 가르쳐 드리면은, 아까 그 호흡 멈추신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패닉 오면은. 그분들 조금 나실 거예요. 조금. 그 에너지가 자꾸 뚫어주게 되면은, 조금 나실 거예요. 이걸 10년 전에 저는 누가 저한테 가르쳐 주셨다면은 제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제가 그분한테 가르쳐 드리면은 나중에라도
뭐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순간 오지 않겠어요? 네, 3년 후고 5년 후고. 그때 숨이 안 쉬어지면은 뭐 그동안 계속 연습하시면 하루에 5분이면 됩니다. 5분. 10분도 너무 많아요. 힘들어서 못해요. 5분이면은 에너지 쌓이고 내가 어떻게 뚫을 수 있는지 감이 잡히고 결과는 이거예요. 내가 숨 쉬는 게 재미있어지더라. 예. 더 나아가서 내가 사는 게 재미있어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가지시면은 우울증 공황장애 한 발짝 벗어나신 겁니다. 예. 그렇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